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예배하시겠습니다. 고마신 주님, 이 아침에도 주님께서 은혜로 깨워주시고 주님 전에 불러주셔서 저희들 한마음 한뜻으로 주님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 정성껏 주님께 예배할 때 이 예배에 함께하고 계신 주님께서 이 예배를 주관해 주시고 이 예배의 모든 영광을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를 드리는 당신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 축복해 주시고 아직 도착하지 못한 당신의 성도들도 있사오니 주님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도록 보살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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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 성도 멸류관을 벗어드리네. 천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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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 끊어두어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신 이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드셨네 하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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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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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교동문 44번입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가르치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은 지난 한 주간 동안 지었던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알리는 귀한 시간입니다. 우리 각자 하나님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저희들을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주님께서 친히 저희들과 동행해 주시며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저희들 한없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는데 그 주님의 크신 은혜에 합당하지 못한 우리들의 죄 많은 모습을 이 시간 깨닫고 주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저희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저희들도 이 회개가 입술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회개에 닿은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도 아랬습니다. 우리의 형편을 잘 하시고 우리 앞길도 하시는 주님께서 가장 선한 것으로 응답해 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때에 주님의 응답하심이 내 생각과 다를지라도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이 내 생각과 다를지라도 선하신 주님만을 믿고 의지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 주님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주님 말씀해 주실 때에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가 다 주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407장입니다.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탄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외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역대하 20장 10절로부터 15절입니다. 역대하 20장 10절부터 15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옛적에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에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과 세일산 사람들을 침노하기를 주께서 용납하지 아니하심으로 이에 돌이켜 그들을 떠나고 멸하지 아니하였거늘 이제 그들이 우리에게 갚는 것을 보옵소서. 그들이 와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의 기업에서 우리를 쫓아내고자 하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서더라. 여호와의 영이 회중 가운데에서 레위 사람 야하시엘에게 임하였으니 그는 아삽 자손 마따냐의 현손이요 여이엘의 증손이요 브나야의 손자요 스가랴의 아들이더라.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저희들 벌써 6월 두째 주입니다. 2026년도 시작한 게 정말 저만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한테는 정말 엊그제 같거든요. 그런데 이제 반이 훌쩍 넘어가 버렸습니다. 여러분들은 올해를 시작하면서 어떤 회개를 하고 또 어떤 다짐을 했습니까? 그래도 올해 첫 주에 로마서 12장 1절서부터 2절 말씀을
저희들 나누면서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자라는 그런 말씀 함께 나눴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새롭게 하다는 것은 그냥 무조건 나쁜 마음이든 좋은 마음이든 그냥 무조건 새롭게만 하면 되는 건가? 그게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되 이것을 계속 갱신한다고 그랬어요. 새롭게 만드는 게 아니라 갱신하는 거였어요. 영어 성경, 모든 영어 성경은 다 renewing, 갱신하는 것으로, 그것도 ing를 써서 계속 갱신하는 거, 계속. 우리가 마음이, 우리가 작심삼일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마음 먹으면은 3일을 제대로 못 간단 말이죠. 우리는 계속해서 이걸 리뉴잉을 해야 돼. 우리가 회개했던, 회개해서 내가 변화해야지 했던 그 마음. 올해는 이런 목표를 갖고서 주님 안에서 이렇게 주님께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지 하는 그러한 다짐들이 허물어지기 전에 우리가 계속해서 리뉴잉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늘 변해야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리스도인은 변하는 사람들이에요. 나쁘게 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닮아가도록 변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절에 니고데모라고 하는 유대인 지도자, 아마도 바리새인이었을 것 같은데, 혹은 서기관이나, 이 니고데모가 와서 주님께 당신은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더니 예수님께서 뜬금없이 이런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3장 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다. 사람이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은 변화된다는 뜻이잖아요, 한마디로. 그러니까 이 말씀을 영어로 born again이라고 번할 수도 있고, 그 born from above, 하늘로부터 다시 거듭나는, 다시 태어나는 그런 뜻이 된다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전에 이 말씀을 나누면서. 그러니까 바뀌는 사람, 그렇게 바뀌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대요. 우리가 아무리 기도하고, 우리가 아무리 말씀 보고, 아무리 찬송을 드리고, 교회를 몇 년을 다니고, 직분이 뭐고 상관없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삶이 없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변화되기로 작정하고 또 회개하면서 우리가 결심합니다. 그런데 그거 아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다짐과 우리의 회개와 우리의 변화를 확인하세요. 그냥 그래 변화했나 뭐 회개했으니까 그래 뭐가 알아서 믿을게 가 아니라 그걸 확인하신다는 거예요. 회개했나 변화됐나 확인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아마 믿는 자들이면 웬만한 분들은 다 경험하셨을 거예요. 기도하면서 혹은 예배드리면서 마음의 변화가 오고, 그래서 내가 정말 주님 말씀대로 더 살아야겠구나, 내가 더 기도하고 더 열심히 섬기고 내가 더 사랑하고 내가 더 용서하고 내가 더 양보하고 인내해야겠구나,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집에 딱 오거나 아니면 회사에 가거나 무슨 일을 하다 보면 꼭 그 마음을 허무는 일이 반드시 생겨요. 꼭. 내가 이렇게 마음을 먹고 했는데 이걸 이렇게 허무는 일이 생기네 라는 그런 경험이 있었을 거예요. 왜 우리가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확인하시는 거예요. 너 그런 마음을 먹었니? 너 그런 다짐을 했니? 그런 변화를 네가 목표로 하고 있니? 어디 보자. 한번 보여줘. 라고 하나님께서 확인하시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항상 그런 방법을 확인하시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 가지 다른 방법, 우리가 알 수 없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의 변화를 확인하세요. 우리가 성경에는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확인하시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그 예를 한번 저희들 찾아보려고 합니다. 마치 모의고사처럼 우리가 기출문제, 무슨 SAT를 본다든가 아니면 한국에서 요즘 뭐라고 부르지? 하여튼 대학 입학 시험을 본다든가. 그럴 때는 저 때는 예전에 나왔던 시험 문제 이렇게 이렇게 막 이렇게 있었거든요. 이만한 두꺼운 책들. 그 책을 보고서 예전에 나왔던 문제들을 막 풀어봐요. 물론 그 문제가 이번에 나온다는 보장도 없고 그러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예전 문제를 통해서 이런 방법 이렇게 했구나,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나가야 되는구나 배우게 되죠.
근데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말씀을 읽고서 살펴보려고 하는 그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똑같이 확인하시냐?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배워야 된다는 거죠. 오늘 저희도 역대하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역대하는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포로기 이후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역대상하는 한 권이에요, 원래. 한 권. 그리고 에스라, 느헤미야. 얘도 한 권이에요. 그래서 역대상하가 상권, 에스라, 느헤미야가 하권이에요. 같은 저자에 의해서 기록됐어요. 포로에 돌아와서 기록된 거예요. 북이스라엘이 이미 망했고, 그리고 남유다만 남았는데, 남유다가 주전 587년에 바벨론에 이렇게 망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래서 그 포로 생활을 해요, 거기서. 포로 생활을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들이 본국으로 돌아오죠. 그때가 538년이에요. 주전. 그들이 돌아오고 난 다음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돌아오고 난 다음에 본국의 땅에서 기록한 말씀. 이거를 기억해야지 오늘 말씀이 더 이해가 잘 갑니다. 자, 오늘 말씀은 전쟁 이야기예요. 이 8장 1절서부터 오늘 말씀의 이 전쟁은 8장 1절서부터 8장 30절까지 이어져요. 긴 말씀이에요. 저희들 그 일부만 읽었어요. 그런데 이 전쟁 말씀인데 제가 예전에 우리 성경 공부하면서 말씀을 드렸듯이 성경의 말씀의 특징은 전쟁 이야기는 주로 짧게 넘어가거든요. 짧게 넘어가요. 근데 때로는 아주 길게 늘어뜨릴 때가 있어요. 아주 자세하게 볼 때가 있어요. 아주 대표적인 예가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거든요. 골리앗이 뭐 창이 이만하고 뭐 등치가 얼마나고 뭐 방패는 무고 무게가 얼마고 아주 자세하게 얘기해요. 다윗은 다윗은 투구를 썼다가 벗었다가 뭐 이런 얘기 말씀까지 다요. 그거 안 해도 상관이 없거든요. 그냥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다는 이야기만 증거하는 데는 큰 상관이 없어요. 근데 그렇게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는 데는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말씀 전쟁 이야기는 사실은 전쟁 이야기인데 전쟁 그 자체는 엄청 짧아요. 저희도 읽지도 않았어요. 22절서부터 23절 2절밖에 안 돼요. 대부분의 이야기가 뭐냐? 이 전쟁을 이제 쳐들어왔거든요. 다른 나라에서. 유다에. 그 당시에 왕이 여호사밧이었어요. 여호사밧이 어떻게 했느냐에 대해서만 길게 늘어뜨려서 말씀하고 있어요. 도대체 이 전쟁을 앞두고서 여호사밧이 오늘 읽은 것도 여호사밧의 기도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뭘 알기를 원하셨냐면은 전쟁 그 자체보다 전쟁을 앞둔 이 위기의 상황에서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왕 혹은 그의 백성들이 과연 무엇을 했는가를 우리에게 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그 카메라로 말하면 포커스가 여호사밧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포커스가 가 있는 거예요. 카메라 프레임이. 우리가 이걸 봐야 된다는 거죠. 자, 오늘 말씀은요. 저희들 20장 1절 우리 보면은 오늘 20장 10절서부터 15절까지 읽었잖아요. 근데 20장 1절에 보면은 그 후에 이렇게 시작을 해요.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자, 그 후에요. 그러니까 그 후에라고 하면은 우리가 당연히 어떻게 되냐면은 어떤 후?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데? 라는 이야기로 돌아가게 되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호사밧은 유다의 왕이에요. 유다의 4대 왕이에요. 4대 왕. 근데 여호사밧이 우리 앞장에 보면 무엇을 했냐면은 아합 왕. 그 당시 북이스라엘이 아직 망하지 않았어요. 그때 북이스라엘은 아합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어요. 우리 잘 아는 엘리야를 죽이려고 했던 갈멜셀레 엘리야. 그 아합 아주 나쁜 왕이죠.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어요. 그냥 우상만 섬겼어요.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을 섬기던 자를 다 죽여버렸어요. 그냥. 그리고 엘리야까지 죽이려고 해서 엘리야가 결국은 피신을 하죠. 이런 아주 나쁜 왕이에요. 그런데 그 18장에 오늘 저희들 앞장에 보면은 이런 여호사밧이 남쪽 왕이 북쪽 왕 아합과 연합을 해가지고 다른 나라하고 전쟁을 하려고 해요. 아합은 아주 나쁜 왕이었는데 그 왕과 동맹을 맺는 거죠. 남북이 하나가 돼서 다른 나라를 쳐부수자 이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래서 전투를 합니다. 그 전투에서 대패하고 말아요. 그리고 아합이라고 하는 그 북이스라엘 왕은 전사해요. 끔찍하게 죽어요. 그리고 여호사밧도
겨우겨우 목숨만 건져서 자기 나라로 다시 되돌아오게 됩니다. 되돌아왔더니 19장 앞에는 한 예언자가 예후라고 하는 예언자인데 그 사람이 여호사밧에 가서 책망을 해요. 왕이 말이지 악한 자를 돕고 악한 자하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들을 같이 편들어서 하느냐 책망을 해요. 근데 여호사밧은 이 사람 참 괜찮은 왕이었어요. 실수는 했지만 제가 그 말을 듣고서 기분 나빠서 막 아예 말도 안 듣고 오히려 막 그 예언자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대표적인 사람이 예레미야잖아요. 예레미야가 우리나라 망한다 했더니 막 잡아서 죽이려고 하잖아요. 근데 여호사밧은 그러지 않았어요. 자기가 철저하게 회개했어요. 그리고 백성들에게도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막 회개, 돌아온다라고 하는 것은 원래 회개하다는 뜻이에요. 회개할 수 있도록 백성들을 독려를 합니다. 그래서 여호사밧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철저하게 회개를 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 다음 질문이죠. 정말 그러면 여호사밧은 변했을까? 잠깐만 변한 척하는 거 아닐까? 작심삼일이라고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변했을까? 잠깐만 그때만 그러고 나중에 다시 또 제자리로 돌아가는 거 아닐까?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죠. 바로 그 일 후에요. 그 후 여호사밧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했어요. 마음의 변화를 받았어요. 다짐을 했어요. 새롭게 살겠다고. 그렇게 하고 난 그 다음에예요. 자, 여호사밧은 회개하고 하나님께 충성된 삶을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주변국들이 연합을 해서 여호사밧을 쳐들어왔어요. 모압, 암몬, 마온, 그리고 우리 나중에 보면은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도 같이 동맹을 했어요. 자, 우리가 그 이스라엘 지리를 좀 아시는 분들은 그 당시에 보면은 완전히 이 나라들이 쳐들어오면요, 이스라엘이 그냥 사방으로 딱 막혀요. 사방에서 또 지금 다 공격을 하는 거예요. 에워싸서 공격을 하는 거예요. 이 나라들의 위치가 그래요. 이스라엘은 꼼짝없이 어디 도망도 못 가요. 이제 유다죠. 정확히는 유다. 이스라엘이라는 말이 이제 입에 붙어. 유다 이제 도망도 못 가요. 큰일 났어요. 그래서 오늘 그 여호사밧이 하나님께 기도한 것처럼 저 사람들 너무 많고 우리는 저 사람들 어떻게 대적할지 아예 엄두도 안 납니다. 라고 얘기할 정도로 아주 위기에 봉착해 있게 됐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질문이 생기는 거죠. 아니, 돌아와서 회개하고 변화의 삶을 살면은 하나님께서 더 잘 될 수 있도록 복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그들의 그 마음이 변하지 않도록 오히려 하나님께서 잘 보살펴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흐트러 놓으시도록 이렇게 어려운 일을 주시지? 마음 변하는 게 그렇게 보기 좋으신가? 더군다나 여호사밧은 전쟁에서 죽을 뻔하고 이제 겨우 돌아왔는데, 아니 또 전쟁의 침략을 받으면 그 트라우마가 또 살아날 거 아니에요? 저희들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회개하고 결심하고 다짐하고 그렇게 살아가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팍 복 주시고 우리가 하는 일이 뭐 더 예전보다 다 잘 돼야 될 텐데, 물론 그런 경우도 있어요. 하나님은 항상 같은 방법을 쓰시는 건 아니니까. 우리에게 알 수 없는 여러 가지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니까. 그런데 우리에게 어려움이 찾아올 때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더 어렵고 더 힘든 일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은 예전으로 돌아가요. 야, 내가 결심하고 열심히 섬겨봤자 달라지는 거 하나도 없네. 오히려 더 안 되네. 그러면 못하러 열심히 하나님을 섬겨. 뭘 따라 회개하고 못 따라 결단해. 그건 예전처럼 살지 뭐. 예전처럼 그냥 하나님 신경 안 쓰고 살아가나, 내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나, 힘든 건 마찬가지네. 오히려 더 힘드네. 그럼 내 마음대로 살 거야.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도대체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도록 두실까요? 아니,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일을 만드실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회개와 우리의 결단과 우리의 다짐과 우리의 약속을 확인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확인하세요. 우리로 직접 확인하게 하세요. 하나님께서 몰라서 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직접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기도할 때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다 하시는데 못하러 기도해.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해서 하나님께 무슨 알려드리는 게 아니에요. 모르는 걸 알려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정말 다 알고 계세요. 그러나 기도함으로 주님, 내가 이 일에 대한 나의 믿음이 이렇습니다. 내가 이렇게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이렇게 의탁합니다. 라고 하나님께 직접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보이는 거죠. 우리가 회개를 하잖아요. 우리 교회는 예배 시간에 회개 기도를 합니다. 저는 회개 기도가 참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많이 기도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많이 기도해도 회개 기도는 잘 안 하게 돼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게 회개 기도하는 게 중요한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못한 걸 몰라서 우리가 고백을 하나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세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직접 그 입으로 시인하기를 원하세요. 보여주기를 원해요. 아까 오늘 말씀이 역대기 포로 이후에 기록된 말씀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당시에 포로에 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달았어요. 우리가 왜 바벨론한테 졌지? 바벨론의 신이 정말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보다 위대해서 그런가? 그들이 깨달은 것은 그게 아니었구나. 우리가 하나님께 잘못해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해서 우리에게 벌 주신 거구나. 우리가 정말 잘못했구나. 우리가 죄를 지었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했어요. 하나님께서 그 회개를 받아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본국으로 돌아오도록 했죠. 이미 말씀드렸지만 본국으로 돌아온 사람들은 이미 바벨론 땅에서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슨 중노동한 게 아니에요. 무슨 이집트의 노예들처럼 막 건축물 짓고 막 그러지 않았어요. 강제노동하고 그러지 않았어요. 잘 먹고 잘 살았어요. 거기서. 고고학적 흔적이 그렇게 말을 하고 바벨론의 기록들이 다 역사 기록들이 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들은 다 자기 나름대로의 마을을 형성하고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고 또 때로는 바벨론에서 높은 위치에까지 간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돌아가라라고 했을 때 이들이 돌아간 거예요. 믿음을 돌아간 거예요. 정말로. 이 사람들은 대부분 이제 그 땅에서 자리 잡고 바벨론의 말이 더 익숙하고 거기서 이미 터전을 잡은 사람이 돌아가봤자 오히려 손해예요. 그러나 믿음으로 돌아갔어요. 그들은. 믿음으로 돌아갔으면은 그들이 이제 회개하고 결단하고 그래서 돌아갔어요. 우리가 본국에 돌아가서 하나님을 더 잘 섬겨야지. 약속의 땅에는 그 하나님의 땅 거기서 더 잘 섬겨야지 갔는데 갔더니 어떻게 됐어요? 땅은 이미 완전히 황폐화되어 있죠. 엉망진창이 돼서 버려져 있는 땅이라서 당장 먹고 살아야 되는데 자기네들이 1년치 먹을 걸 가져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당장 경작해서 먹고 살아야 되는데 땅은 엉망진창이 되어버렸어요. 먹고 살기 힘들어요. 더군다나 자기네들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돌아갔는데 성전을 지으려고 했더니 사마리아 사람들이 막 모함을 하고 그래가지고 그걸 또 어려워져서 성전도 못 짓고 있어요. 성전 건축의 그 일들이 모두 다 스탑이 됐어요. 뜻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삶은 당장 먹고 사는 건 힘들고 영적으로도 하나님의 성전을 짓지 못해서 굉장히 어렵고 힘들었어요. 그때 이 말씀이 기록된 거예요. 이 말씀을. 여호사밧에 관한 말씀, 혹은 이스라엘의 여러 가지 말씀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별의별 일이 다 있었겠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은 그때 바벨론, 제일 먼저 그 바벨론에서 돌아온 사람들에게 깨달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들의 결심을 하나님께서 확인하시려고 하는 거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돌아와서 성전을 짓지 못하고 땅이 황폐돼서 우리가 경제적으로 어려운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너희들 그 땅에서 뭐라고 그랬니? 너희들이 저희를 회개하고 돌아가서 하나님 잘 섬긴다고 약속하지 않았니? 어디 한번 너희들의 믿음을, 너희들의 결단을 보여줘. 그래서 여호사밧 이야기를 기록하면서 거봐, 우리 옛날에도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 여호사밧이 결단하고 회개했는데 여호사밧에게도 어려운 일이 생겼어. 우리에게만 그런 일이 생기는 게 아니야. 많은 믿음의 조상들에게 그런 일이 생겼고 믿음의 조상들이 어떻게 했는지 우리는 바라봐야 돼 라고 하면서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거고 그 메시지는 똑같이 우리들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들이 어떻게 했는지 보자.
그리고 너희들 어떻게 믿음의 결단을, 그 약속을, 회개를 지켜나갈 것인가 한번 살펴보자 라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했다면은,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여호사밧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옛날에 여호사밧은 북이스라엘하고 연합했어요. 요번에도 북이스라엘과 연합하면 돼요. 그 당시에 지금 북이스라엘의 아들은 그 아합이 죽고 그 아들을 요람이라고 하는 아들이 왕이었는데 아버지하고 똑같아. 바뀐 게 하나도 없어. 하나님도 믿지 않고 아주 엉망진창이었어요. 그럼 여호사밧이 세상적으로 눈을 봤을 때 너네 동맹군이 쳐들어왔는데 나도 동맹을 맺을 수 있는 다른 나라하고 동맹을 맺어서 맞서야겠구나. 이게 인간적으로 봤을 때 현명한 거죠. 그런데 그는 그렇게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지 않았어요. 예전처럼 예전에 그 잘못된 방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오로지 하나님께만 의탁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 12절에 보면은 내가 주만 바라봅니다 라고 하고 있어요. 오늘 12절.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니까 우리를 치러 오는 그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지금 제가 오직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문자적으로는 내 눈에는 당신밖에 없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영어도 똑같아요. 여러분들 영어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Our eyes are on you 혹은 And I've been upon you.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지금 대적이 군대까지 몰려오고 막 지금 난리가 났어. 문제가 산더미야. 그걸 모르고 있는 게 아니에요. 알아요. 하지만 난 지금 그 문제에 휘둘려서 막 어쩔 줄 모르는 게 아니라 난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금식하고 기도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식을 해요. 온 백성이 금식을 했다라고 말씀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또 그러면 질문이 생기죠. 아니 전쟁을 앞두고서 금식을 해? 아니 온 백성이라고 하면은 군인들까지 포함된 거 아니에요. 군인들 빼고 전쟁할 군인들 빼고 나머지 사람들은 금식합시다. 전쟁할 사람들은 힘내야 되니까 그게 아니었어요. 온 백성이 금식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군인들 포함된 거예요. 아니 전쟁을 앞둔 군인들한테 금식을 시키면 어떻게 해요? 이런 일이 또 있었죠. 옛날에 여호수아서 5장 8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이제 전쟁을 앞두고 있죠. 이제 언제 전쟁? 그 가나안의 그 토착 국가들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언제 쳐들어올지 알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뭐 했어요? 여호수아서 5장 8절. 이들이 할례를 받아요. 할례를.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에 각 처소에서 머물며 낫기를 기다렸다. 할례를 여자가 받나요? 남자가 받는 거예요. 남자가 뭐예요? 전쟁에 나가서 싸워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전쟁을 지금 당장 그 가나안의 토착민들이 자기네들 쳐들어올지 알 수가 없는데 할례를 말이 안 되잖아요. 지금처럼 뭐 항생제 먹고 연고 바르고 그래서 뭐 쉽게 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어떻게 뭐 진짜 뭐 이게 어떻게 염쪽으로 번질지 뭐 알 수가 없는 그런 거잖아요. 한 명이 아쉽고 지금 빨리 싸워야 되는 상태에서 할례를 받고 있어요. 그들이 다 뭐예요? 하나님께 맡긴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나는 오로지 하나님께 맡기고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 보여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맡긴다는 게 우리가 오해를 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께 한다는 게 막 어떨 때는 막 지극히 세상적인 욕심으로 혹은 그 세상적인 동기로 일 벌여놓고 커다랗게 벌여놓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내 이게 일이 많이 내가 이런 꿈을 갖고 내가 이렇게 일을 많이 벌였는데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 다 맡겼대. 하나님께 맡기는 건 하나님께 근데 다 떠넘기는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일을 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지,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 떠넘기는 게 하나님께 맡기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주신다는 그 약속만 믿고 왔어요. 그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약속을 했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는데 내가 이것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래서 할례를 받은 거예요. 여호사밧도 마찬가지예요. 내 뜻대로 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지금 이런 문제가 생겼어요. 내가 원해서 생긴 것이 아니고 여호사밧은 알 수가 없었겠죠. 그러나 내 방법대로 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방법대로 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금식을 했어요. 아마 여호사밧도 마음 같아서는 그 북이스라엘과 동맹하려고 했을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것임을 깨달았고 이미,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을 따르지 않는 거였어요. 그리고 오늘 15절에 이제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야하시엘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이 내렸어요. 오늘 말씀 15절. 야하시엘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이 내렸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그 15절의 말씀에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 속하다라고 하는 이 원래 히브리어로 라라는 쓰는데 이게 전치사인데 원래는 이게 to something 누구에게라는 뜻이지만 about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정확히는 이 전쟁은 하나님께 이렇게 번역을 할 수도 있지만 이 전쟁은 하나님에 관한 것이다 라고 번역을 할 수도 있어요. 어떻게 번역하든지 번역이 틀리지 않아요. 이 전쟁은 하나님에 관한 것이야. 우리가 이 말씀을 살펴봐야 돼요. 우리가 살면서 돈 문제가 생겼어요. 근데 우리는 그걸 돈 문제로 해결을 하려고 그래요. 세상적인 방법으로. 이게 그게 관한 거 아니야. 하나님에 관한 거야. 네가 지금 해결해야 될 분은 하나님이야. 네가 먼저 찾아야 될 분은 하나님이야. 네가 먼저 바라봐야 될 분은 하나님이야. 우리가 진로 문제가 있어요, 앞으로. 그럼 이건 단순한 너의 그냥 진로나 미래 문제가 아니야. 이건 하나님에 관한 일이야. 그러니 네가 제일 먼저 바라봐야 될 분은 하나님이고 네가 먼저 도움을 청해야 될 분은 하나님이야. 우리가 일상이 나의 삶이 그냥 나의 삶에 관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고 계시고 믿는 자들에게는 이거 모든 것이 다 하나님에 관한 것이야. 내가 먹는 거, 자는 거, 입는 거, 만나고 사는 것, 이 모두가 다 하나님에 관한 것이야. 제가 좀 예전에 학교 다닐 때 시간이 많이 갔는데 제가 예전에 학교 다닐 때 제가 좀 약간 좀 삐딱했어요. 제가 그 당시 신학교 다닐 때 제가 이제 신학교 다닐 때 신문사 기자였는데 제가 그 칼럼을 하나 썼어요. 좀 삐딱하게 썼나 봐요. 내용도 기억이 안 나. 근데 이제 한 친구가 와서 그러더라고. 야, 너는 너무 신학적이지 않아?
좀 신학생이 좀 신학적인 글을 써.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네가 한번 그러면 이게 신학적인 거다 하면 네가 한번 먼저 글을 좀 써서 나 기고를 해라. 그리고 나는 모든 게 다 신학적이라고 생각해. 그냥 우리가 노는 거, 우리가 공부하는 거, 사람 만나는 거, 이게 모든 게 다 신학적인 거야. 하나님에 관한 거야. 라는 얘기를 한 걸 기억을 해요. 제 자랑을 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제가 그 뜻을 알고 했는지 모르겠는지 알 수 없으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더욱더 깨닫는 것은 나의 모든 것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에 관한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 하나하나를 다 하나님께 맡겨야 되고 모든 것 하나하나를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것이고 모든 것 하나하나에 우리가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 살펴야 되는 것이에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벌써 2026년도 하반기에 접어들었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하면서 올 하반기를 보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회개와 결단을 확인하십니다. 물론 그 방법은 한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라서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회개한 여호사밧이 변화된 삶을 살아갈 때에 그 회개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다른 나라들이 쳐들어왔습니다. 그 회개를 무너뜨릴 만한 시험을 당했어요. 그리고 그는 큰 위기에 닥쳤습니다. 하지만 그는 예전의 잘못된 모습으로 다시 되돌아가지 않았어요. 예전에 잘못된 그 실수를 반복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겉으로는 주변 국가의 문제들처럼 보였으나 그는 하나님과 해결할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결단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확인하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걸 무너뜨릴 만한 문제를 우리 때 만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문제를 만날다 하더라도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승리를 해주실 것입니다. 여호사밧이 이렇게 해서 어떻게 되냐 결론은 우리가 나중에 23장 25절을 보면은 동맹국들끼리 분란이 일어나서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자기들끼리 다 전사하고 맙니다. 여호사밧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정말로 승리를 얻었어요. 우리의 일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에 속한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맡길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무슨 일을 만나도 주님만을 의지해서 항상 승리하시는 복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고 주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그러나 여전히 어리석고 부족해서 저희들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실수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회개하고 변화된 삶을 살겠다고 주님 앞에 다짐합니다. 주님, 그러나 주님께서는 너희들이 정말 변했는지 너희들이 정말 다짐했는지 때로는 우리에게 우리를 보기를 원하십니다. 주님, 저희들이 어떤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성령을 의지해서 저희들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200장입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귀한 말씀 생명의 재미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 재미로다. 아멘. 마친 헌금 몇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선한 목자가 되어 주셔서 푸른 초장과 또한 물가를 인도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그 아름답고 귀한 말씀대로 살겠다는 고백으로 이 예물을 구별해서 주님 앞에 정성껏 바칩니다. 주님 이 예물 기뻐 받아주시고 주님 뜻대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회개하고 결단하며 살아가는 동안에 어떤 문제를 만날지라도 주님만 의지해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당신의 복된 성도들 되도록 주님께서 늘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인사와 강구 시간입니다. 주변 분들과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다른 광고 말씀 없으시면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510장 찬송하신 후에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진리 등대 길이 길이 빛나니 우리들도 등대되어 주의 사랑 비추세.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저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죄의 밤은 깊어가고 성난 물결 설렌다. 어디 불빛 없는 가고 찾는 물이 많구나.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죄의 등불 도두어라 거친 바다 비춰라 빛을 찾아 헤매느니 생명선에 걷져라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이 땅에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우리 위해서 보내주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감동 역사하심이 이제 우리의 회개와 우리의 결단을 주님께 의지하며 지키며 살아가기로 작정하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생업과 그리고 이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